네, 이제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셨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세팅이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기본 값으로 돌아가가지고 소리가 잠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으로 금요 예배를 드렸고요. 9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은 오늘은 깊이 나가지 않겠지만 오늘은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듯이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미리 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또 그 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듣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엔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글을 쓸 당시에는 이제 서기 50년 정도 중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훨씬 후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퍼져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거기 써 있죠. 그 사도행전에 로마에서도 왔었다는 것을 써 있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는 무관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토록 서신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10절 말씀에 여기 11절을 지금 읽었는데 10절 말씀에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길을 얻어서 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 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심히 보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를 써놓고 있죠. 그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 한자에서도 나오듯이 은혜 은자고 주는 줄사자다 해서 은혜를 준다. 그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제 카리스마 그 뜻에는 나와 있어요. 즉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런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거죠. 어떤 신령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하면은 바울이 나눠주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내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가가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뜻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해서 이제 자르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꼭 사도 바울이 나눠주는 것처럼 하겠지만 사실은 이 신령한 은사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바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령한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에서 어떤 은사를 주려고 하는지 무슨 신령한 은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원래 단어가.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은 each person 아니면 every person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은사를 받긴 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각 양 은혜를 맡은 그래서 다 같은 은혜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데 근데 각 양 은혜다.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각각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맡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인데 각각이에요. 각각. 이제 그렇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또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지식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뭐 영을 분별한다든지 방언 말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누구든지 다 방언을 해야 돼.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요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7절 말씀에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어요.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병 고치는 은사도 이 모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지 그거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무슨 우리가 흔히 성령이 나타나셨다 하면 생각하기를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때, 새로워질 때, 다시 거듭날 때,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은사가 다르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라는 것은 권위를 부린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를 권한다, 준다, 위로해 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은사를 주셨을 때 각각 어떻게 그 은사를 행하라는 것을 쓰라는 것을 유익을 위하여 쓰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지금 이 로마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서 나누어주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과연 어떤 은사일까? 물론 이 모든 은사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자,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령한 은사는 사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언이나 병고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세례를 그들에게 준다든지 안수를 해준다든지 그들을 그렇게 해서 경고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막 다니면서 막 세례를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로서 주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이름 세례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혹이라도 자기가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될까봐 이렇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손꼽힐 정도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10명 이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는 그 외에는 세례 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오히려 그는 세례를 주거나 안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경고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중에 나오는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하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병고치는 은사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방언 통역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냐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고케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여기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와 같이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무슨 그렇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 그것은 곧 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전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1절부터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다.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로마서 5장 15절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 죄사함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곧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은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범죄를 지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6장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런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사들도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주시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정말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은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눠준다라는 것은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창조해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복음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로마에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케 한다라고 했죠. 견고케. 그래서 그 견고케라는 단어는 튼튼히 세운다라는 뜻인데, 즉 진리로 튼튼히 세워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죠. 진리가 복음으로 튼튼히 세워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이나 그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튼튼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보고, 아니 방언 그때 보지 못했지만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이런 많은 기적과 그런 기사들을 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 쫓아냄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먹으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을 때, 말씀을 지켜라 했을 때 뭐라고 그들이 떠났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반대로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거나 목도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경고히 세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반석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해주실 때, 반석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모래는 그 외의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어쨌든 집은 지어진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렇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는 비유를 해주시므로, 아무리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시험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 위에 쓴 사람은, 복음 위에 쓴 사람은 경고히 예수님이 터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를 통해서 경고케 해준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작은 그런 은사들,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인해서 피차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냐고요? 믿음을 인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견고케 하려 함은, 이는 경고케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그러니까 경고케 해지는 것도 복음을 인해서 경고케 해지고요.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체험으로 생기는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물론 그런 것도 보게 해주시는 것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확고히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 외에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으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튼튼히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안수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시고 그 비밀을 쫓아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견고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은사로 견고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사,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 은사는 복음이다. 곧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고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또 감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견고케 해주십니다.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구원까지 얻게 해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가 어떤 그런 방언이라든지 다른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줬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죠? 이런 것 같이 신령한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서로 위로를 해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 다 다른 또한 은사들을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령한 은사, 바로 영생, 그리고 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이 바로 영생이죠.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이토록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자,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바로 진정한 이 신령한 은사,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는 말씀의 은사를, 복음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령한 은사요, 그 은사를 항상 구하는, 항상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보화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에, 그 말씀이 영생이기에, 그 복음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복음만을 찾는, 복음만을 구하는 우리 각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꾸지람 없이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버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보화로 받아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감사만 넘쳐나시기를, 또 그런 한 주간을 또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